안녕하세요. 장래학개론의 박종민 교수입니다. 사람들은 적어도 2000년 이상 영혼은 존재하는가? 라는 의문을 가져왔습니다. 미신이든 과학이든 삶을 알려면 죽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키케로는 지혜로운 사람은 삶 전체가 죽음의 준비다라고 말했습니다. 키케로는 시절의 정치가이며 철학자입니다. 자, 포이어바흐는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뇌가 자신의 형상대로 신을 창조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죽음이 두려워서 신과 종교를 만들었고 삶이 두려워 사회를 만들었다. 죽음의 공포가 두려워 절대적인 존재를 만들어 기대려고 한 것이다. 라고 리처드 도킨슨이 말했습니다. 자, 칼 융은 죽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세계로 가는 것이다. 즉, 죽음은 소멸인가 옮겨감인가? 우리의 모든 종교 또는 철학에서 사후 세계가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죽는다고 해서 소멸이 아니라 다른 세계로 옮겨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여 자신의 삶을 완성시키는 아름다운 마무리로 보아야 한다. 정현채 서울대 교수의 말입니다. 니체는 영혼회귀설에서 신은 죽었다. 세계 모든 사건들은 일련의 순환을 통해 동일한 순서로 영원히 반복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역시 불교의 육도윤회에서도 선악의 응보로 육도의 고락을 받으면서 죽음과 삶을 끝없이 되풀이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윤회 사상은 이 세상에서 이 몸이 또는 혼이 죽더라도 다른 세상에 가서 또는 심판을 받고 다시 이 세상에 온다 또는 왕생극락을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강생 여러분들의 장래 분야의 선배이며 경험자로서 전혀 다른 분야를 탐구하시는 여러분께 제가 지금까지 겪어온 경험, 배워온 지식을 전달하는 전달자이며 여러분의 동료입니다. 장래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양력을 보시겠습니다. 저의 호는 3일입니다. 숲을 3자 불모양 일자인데요. 이름은 박종윤입니다. 저의 이메일이 있고요. 자, 저는 오늘라이프 강남장래지도사 교육원, 서울기독대학교 평생교육원,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평생교육원, 그리고 경인교육원, 장래지도사 교육원에서 장래지도사 과정의 강사로 재직 또는 재직하고 있으며 불교대학원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저는 교육학 박사와 휴학 박사를 취득했고요. 경영학 석사, 사회복지학 석사를 취득했습니다. 박사 논문 그리고 석사 논문 다수의 논문들을 썼고요. 국제 논문도 3편을 썼습니다. 자, 쭉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인류의 역사는 약 500만 년이라고 합니다. 자, 우주가 생긴 거는 약 138억 년 전이라고 해요. 지구, 즉 태양계는 약 46억 년이고요. 태양계가 생기고 난 10억 년 후에 생명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는
진화론에 의하여 발표된 내용을 보면 약 500만 년이라고 하고요. 그 500만 년을 30일로 축약해서 제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도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 인류가 500만 년 동안 유목민, 사냥, 채집 생활을 했는데 이 기간이 우리 인류의 모든 역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거의 99.9%를 차지했고 농업 정착과 도시 형성했던 때가 불과 얼마죠? 한 1만 년 전이니까 그렇게 오래된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농경사회, 농업사회, 농경사회 이때 비로소 정착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문자가 발견이 되고 그리고 생활 형태는 청동기 시대 그리고 철기 시대로 들어섰던 거죠. 그리고 문화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르네상스는 500만 년 역사 중 30일로 축약했을 때 4분 정도이고 산업사회, 공업발전, 생산성 향상은 1분 30초 정도고요. 지금 우리가 정보화 사회, IT 정보화 사회라고 하는 이 시대는 불과 12초로 보시면 됩니다. 자, 쭉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저희 장래학 개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를 보시면 되고요. 표준 교재를 사용하였습니다. 저희 장래학 개론은 1부, 2부로 돼 있고 1부 3장, 2부 3장으로 돼 있습니다. 자, 제 1장 죽음에 관한 이해를 보시겠습니다. 죽음의 과정. 사람들은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어떠한 심경의 변화 과정을 경험해야 될까요?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라는 이 여성은 세 자매로 태어났습니다. 스위스에서 태어났죠. 1926년 7월 8일 태어나서 2004년 8월 24일 사망할 때까지 죽음에 관련된 많은 과정을 연구하였습니다.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는 죽음의 과정을 5단계로 나눴는데요. 사람이 죽음을 앞뒀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난 과정이 부정과 고립, 그러다 시간이 조금 흐르면 분노, 또 시간이 지나면 타협, 그리고 우울, 수용의 과정까지 가게 된다고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가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순서가 똑같이 오는 건 아니고 사람마다 조금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꼭 옳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스위스 태생 미국의 심리학자인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죽음에 대한 5가지의 심리학적 반응을 조사하였습니다. 죽기 싫어요. 더 살게 해줘요. 죽음은 필연적이다. 이렇게 사람이 그 죽음의 순간을 죽음을 앞뒀을 적에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는 얘기죠. 자, 부정과 고립을 보겠습니다. 환자들이 죽음에 가까운 중대한 병이란 것을 안 후 첫 번째 반응입니다. 아니야, 믿을 수 없어.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이렇게 부정하는 것이죠.
환자는 치명적으로 진행되는 자신의 병을 의식합니다. 충격적으로 반응하고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지요. 환자에게는 대화할 수 있고 자기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환자가 원한다면 죽음과 임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환자는 공포를 덜 느낀다고 합니다. 환자는 진단이 잘못 내려진 것 아닌가 하고 여러 의사를 찾아다니며 좀 더 나은 진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합니다. 간병인은 환자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동시에 환자 스스로 자신의 병에 대해 좀 더 적절한 의견을 갖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분노인데요. 환자들이 감정을 반항, 분노로 나타냅니다.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내가 왜? 라는 반응을 보이는 거죠. 환자를 다루기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분노는 환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의료진, 방문하는 사제나 승려, 하나님, 부처님 등 절대자에게까지 폭발을 합니다. 간병자는 충격을 받고 그 행동을 자신에게 공격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환자의 분노를 참고 받아줘야 합니다.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줘야 합니다. 그 입장을 이해해 줘. 또한 환자의 분노나 질투심을 이해한다는 태도로 나도 그럴 경우 하나 쓸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말씀하십시오. 라고 위로하면서 그의 분노를 정상적으로 폭발하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누구와도 만나기를 꺼려하며 혼자 있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주변인들이 가급적이면 대응을 피하려고 합니다. 환자들은 자기 죽음의 원인을 그들에게, 즉 주변 사람들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살려주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내가 죽게 되는구나 하는 원망과 더불어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며 분노합니다. 마침내 내가 아무리 원망해봤자 별 도리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심경의 변화를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타협의 단계에 들어가는데요. 환자는 내가 아무리 화를 내고 남의 탓을 해봤자 소용없구나 하는 생각으로 서서히 분노하기를 포기한 다음 단계인 흥정이라는 심경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불가피한 사실을 어떻게 하든 연기하려고 합니다. 옛날보다 착실한 행동을 보이려 합니다. 특별한 헌신을 맹세함으로써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그의 소망은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죠. 며칠이라도 좋으니 통증이나 신체적 불편 없이 보냈으면 합니다. 타협은 대개 절대자와 합니다. 그래서 언약은 비밀로 붙여지거나 혹은 지나가는 말 속에서 간병자, 목사, 신부, 스님 등과 만나서 그 속뜻을 비추기도 합니다. 환자들의 이런 타협적인 태도와 내용에 비합리적인 면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타협의 내용을 거절하거나 묵살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의 소리나 행동은 사실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환자가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준비임을 기억해 두십시오. 간병자 등은 환자들의 간절한 애원을 귀담아 들어주셔야 합니다. 정신적으로 지지해 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런 단계를 거치고 나면 우울이라는 단계가 오는데요.
몇 단계의 심경 변화를 거치고 나서 공통적으로 더 이상의 노력을 포기하고 자기의 운명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아니야, 내가 아니야. 그래, 나야. 의 심경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병의 상태를 알게 되고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묻게 된 것입니다. 가족을 걱정하고 자신이 죽고 난 후 남은 가족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인생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감을 생각하고 서러워 울기도 합니다. 인생의 밝은 면을 보라든가 슬퍼하지 말라고 합니다. 희망 섞인 말들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의 절박한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주변인들의 임무입니다. 수용의 단계로 넘어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차라리 슬픔에 젖도록 놓아두는 게 좋습니다. 말없이 손을 토닥거려 주는 것입니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조용히 곁에 앉아 마음과 마음이 통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우울증이 있을 때 환자는 대화를 원치 않습니다. 모든 내병객을 만나는 것도 기피하고 오직 특별한 사람들하고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점에서는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좋은 친구들과의 단절을 준비하고 세상으로부터 스스로 격리시키는 준비 심리를 가집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죽음뿐이라는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한 우리들로서는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들의 이 비통한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게 정상이겠죠. 불쌍하다, 정말 안 됐어 하는 정도의 동정심을 우리는 갖게 되지요. 죽음을 일상적으로 대하는 의료인들은 이미 그런 감정들이 면역이 되어 있어서 가족들이나 방문객들이 느끼는 심정과는 다릅니다. 일반인들이 의료인의 태도를 볼 때 무정하고 무심한 사람들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자, 우울의 단계가 지나면 이제는 수용의 단계로 들어가는데요. 환자가 이제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단계인 것이죠. 우울함에 빠져 있을 때와는 달리 포기하는 감정이라기보다는 굿필링, 좋은 감정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셨죠? 키블러-로스는 이 최종의 단계에서의 공통된 심정은 내가 못다한 일도 있으나 이제는 나는 다 끝났다. 이제는 내가 할 말도 더 없다. 고 생각하며 비교적 평화를 누린다고 합니다. 혼자 있고 싶어하며 바깥 세상의 소식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누가 가만히 앉아 그의 손을 잡고 있기를 바랍니다. 의사나 가족이나 목사, 사제, 스님 등의 사람들은 환자의 삶을 연장시켜야 한다고 함으로써 흔히 이 평화를 파괴하고 희망을 강요하여 환자를 우울과 분노의 단계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는 임종의 단계의 이런 심경을 완성의 단계라고 안성의 선언이라고 했습니다. 저들이 생전에 완전하거나 유명하지 못했을 망정 저들은 자기 생명을 끝까지 다하였고 이제 나는 내 생의 마지막 단계로서의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는 심정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의 죽음의 5단계를 보셨고요. 자,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총 13권의 저서를 남겼으며
일생을 죽음에 대한 연구로 바쳤습니다.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이 20세기 100대 사상가 중 한 명으로 선정을 하였지요.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는 1926년 스위스 찌리히에서 세 쌍둥이 중 첫째로 태어났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모습의 다른 두 자매를 바라보며 일찍부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을 시작한 그녀는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평생 놓지 않았습니다. 스위스 시골에서 자란 엘리자베스는 아버지의 친구가 나무에서 떨어져 죽은 것을 보면서 죽음에 대해 일찍부터 생각하였습니다. 공포에 직면하여 죽기 전 그 남자는 이웃의 아이들을 그 방으로 불러 그의 아내와 아이들이 농장을 꾸려 나가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이런 경험은 어린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에게 큰 자부심이자 기쁨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의 나이로 자원봉사 활동에 나선 엘리자베스는 폴란드 마이데덴 유태인 수용소에서 인생을 바칠 소명을 발견했는데,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사람들이 지옥 같은 수용소 벽에 수없이 그려놓은 환생을 상징하는 나비들을 보고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 새로운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찌리 대학에서 정신의학을 공부한 엘리자베스는 미국인 의사와 결혼하면서 뉴욕으로 이주합니다. 이후 뉴욕 시카고 등지의 병원에서 죽음을 앞둔 환자들의 정신과 진료와 상담을 맡은데, 의료진들이 환자의 심박수, 심전도, 폐기능 등에만 관심을 가질 뿐 환자를 인격체로 대하지 않는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는 앞장서서 의사와 간호사, 의대생들이 죽음을 앞둔 환자들의 마음속 이야기를 들어주는 세미나를 열고 세계 최초로 호스피스 운동을 의료계에 불러 일으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이들과의 수많은 대화를 통해 어떻게 죽느냐는 삶의 의미 있게 완성하는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말기 환자 500여 명을 인터뷰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담아 써낸 죽음과 죽어감은 전 세계 25개국 이상의 언어로 번역될 만큼 큰 주목을 받습니다. 죽음과 죽어감으로 인해 죽음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20여 권의 중요한 저서들을 발표하며 전 세계의 학술 세미나와 워크숍로부터 가장 많은 부름을 받는 정신의학자가 되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학술상을 받은 여성으로 기록됩니다. 말년에 이르러 온몸이 마비되며 죽음에 직면하는 경험을 하고요. 엘리자베스는 70세가 되던 해에 자서전인 생의 수레바퀴를 썼습니다. 자서전에는 사람들은 나를 죽음의 의사라고 부른다. 30년 이상 죽음에 대한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나를 죽음의 전문가로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다. 내 연구의 가장 본질적이며 중요한 핵심은 삶의 의미를 밝히는 일에 있었다. 즉, 나는 죽음을 연구했지만 삶의 의미를 밝히는 일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죽음에 관한 최초의 학문적 정리를 남겼고 삶에 대해서도 비할 바 없이 귀한 가르침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는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그 가르침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녀가 살아가는 동안 얻은 인생의 진실들을 담은 책 인생 수업을 마지막 저서로서 그녀는 2004년 8월 24일 눈을 감았습니다. 자, 그녀가 쓴 책들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에 대해서 그리고 공부했고, 그녀가 발표한 죽음의 5단계를 배우셨습니다. 다음은 죽음의 인지 과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죽음의 인지 과정이라 하는 것은 당사자가 내가
어떤 단계까지 왔는지를 느끼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글레이서와 스트라우스는 4가지의 단계로 나누었는데요. 공개되지 않은 인지단계, 의심가는 인지단계, 상호 이장의 인지단계, 공개적 인지단계, 이렇게 4가지로 나눴습니다. 글레이서와 스트라우스는 연구보고서 죽음의 인지에서 4단계로 구분하였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4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자, 공개되지 않은 인지 단계는 환자가 죽게 된다는 사실을 담당 의료진과 다른 사람들은 알고 있으나 오직 환자 자신만은 그것을 모르는 단계를 말합니다. 글레이서와 스트라우스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첫 번째, 환자들은 죽음에 이르는 증세가 어떤 것인지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사들은 환자가 죽게 된다는 사실을 직설적으로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림으로써 느끼는 정서 등이 받아들이기 힘들고 치료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말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가족들은 비록 그 사실을 알고 있을지라도 환자 본인에게 알림으로써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알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네 번째, 병원의 구조상 환자가 진료부나 의료진의 지식에 접근할 수가 없다는 점이고요. 다섯 번째는 아무도 환자가 그 의료 정보를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상태를 환자 자신이 모름으로써 몇 가지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의료인의 입장에서 그 당사자와 죽음을 얘기할 필요가 없고 죽어가는 환자의 측은한 정서적 충격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 자신도 그 괴로움을 덜 당하는 이점도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의심 가는 인지 단계인데요. 의료진과 다른 사람들은 그 환자가 죽으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환자 자신은 자기 종말이 가까워 온다는 사실을 의심하면서 확실히 모르는 단계이죠. 환자 자신이 누구를 붙들고서라도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단계이죠. 그런 단계가 지나면 상호 이장의 단계로 들어가는데요. 의료진이나 환자 자신도 죽음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고통스러운 대화를 깊이 하려는 단계입니다. 환자나 의료진, 가족 어느 한쪽에서도 그 괴로운 얘기를 시작하기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대한 논의를 피함으로써 감정적 충격을 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의료인은 환자의 남은 날들을 가능한 한 편하고 덜 고통스럽도록 도와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환자 스스로는 자기 책임과 품위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의료진과 환자가 서로를 이루하며 비록 치료에는 실패하였을지라도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환자가 인식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자, 네 번째는 공개적 인지 단계입니다. 최종적으로 의료진이나 환자 자신이 공개적으로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단계입니다. 의료인은 환자의 남은 날들을 가능한 한 편하고 덜 고통스럽도록 도와줄 의무가 있습니다. 환자 스스로는 자기 책임과 품위를 느끼게 되는 단계입니다. 의료진과 환자가 서로를 이루하며 비록 치료에는 실패하였을지라도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환자가 인식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죽음의 인지 과정이었고요. 이제는 임종자의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우리 교재 9페이지. 자, 임종자의 상태 5단계이고요. 고통에 대한 두려움, 애로움에 대한 두려움, 미지 세계에 대한 두려움, 벌에 대한 두려움, 개인적 소멸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통에 대한 두려움을 볼까요? 자, 죽음을 앞둔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흔히 고통에 대한 두려움과 직결되는데요. 죽어간다는 것, 그 자체가 아주 고통스러운 경험이 되겠죠. 임상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마지막 죽는 단계에서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육체적인 고통이 있는데요. 말기 환자들에게서 육체적으로 다가오는 고통은 실제적입니다. 이들이 겪는 최대 육체적 고통은 의학적으로 통증이라 불리는데, 이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조직 손상과 관련된 불쾌한 감각적 정서적 경험을 말합니다. 이 통증은 주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가 불완전합니다. 통증 조절이 안 되면 말기 환자뿐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심하게 고통을 받으며 환자의 일상생활 능력과 식욕이 떨어지고 불면증이 생기고 기분이 나빠져서 삶의 질이 저하됩니다. 통증은 여러 가지 신체적 증상을 말하는데요. 필요, 배뇨곤란, 부종, 구토, 식욕감퇴, 체중 감소, 탈모, 빈혈, 구내염, 설사, 발열, 소화장애,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말합니다. 환자는 크게 두려움을 느끼고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는 거죠. 보통 경하거나 중증의 통증에는 입으로 먹는 진통제를 사용하지만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모르핀을 투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암세포가 뼈로 전이되었거나 호흡기에 전이되었을 경우 이런 마약성 진통제로도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환자는 상상하기 힘든 고통에 시달리며 고통을 피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보호자들은 통증에 시달리는 환자를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 피하거나 이렇게 고통받느니 차라리 빨리 임종하였으면 하는 바람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환자 앞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에 대하여 무력감을 느껴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고통에 짓눌려 소리치며 죽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고통 그 자체입니다. 이러한 고통이나 통증은 수술 후의 통증과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환자가 통증 후에 완화될 수 있음을 알면 아픔을 덜 느낍니다. 그러나 죽음의 고통은 완화가 없는 것입니다. 즐거운 미래를 기대할 수 없고 왜 이런 고통 속에서 삶을 지속해야 하는가 하는 회의 속에 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통증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고통 중에 홀로 남게 되지 않고 통증이 완화될 수 있음을 알면 환자는 훨씬 고통을 잘 견뎌낼 수 있다고 합니다. 죽음의 고통은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괴로운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정신적인 고통인데요. 육체적인 고통 외에도 더 크고 더 강도가 높은 정신적인 고통인 것이죠.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잃는다는 실로 엄청나고 끔찍한 정신적인 고통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가족들에 대한 걱정에서 오는 고통을 말하는데요. 내가 떠나면 남은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더 이상 사회활동을 못함으로써 가족들이 받게 될 시간과 감정, 경제적 어려움으로 내가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됨으로써 임종자가 느끼는 무기력감에서 오는 고통을 말합니다. 자, 임종에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장 큰 고통은 마지막 죽음의 단계에서 혼자라는 사실을 느낄 때입니다. 즉 애로움에 대한 두려움이죠. 죽음에 당하는 그 순간에 혼자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 그 자체로서 인간은 매우 큰 애로움과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이 죽음에 대한 고통을 자신이 혼자 애롭게 겪고 있음을 생각하며 더욱 고통스러워합니다. 임종자는 가까운 장래에 자신이 죽는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과 공포를 갖습니다. 죽음에 대한 무지는 다음과 같은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이 세상 후에는 어떤 운명이 될 것인가? 죽은 후에 나의 육체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다른 이들은 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생의 목표와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등입니다. 네 번째는 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믿고 있는 생각은
모든 인간이 죽고 나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곧 좋은 일을 했으면 보상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그에 대한 벌을 받는다고 하는 보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에서 천국은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장소이고 지옥은 벌을 받는 장소라고 하는 식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죽고 나서 벌을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개인적 소멸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을 앞둔 인간의 기본적인 두려움인데요. 자기를 보존하려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입니다. 죽음을 직면한다는 것은 바로 한 개인이 지닌 모든 것, 존재 자체를 잃어버린다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자기를 끊임없이 보존하고자 하는 이 같은 본능 때문에 죽음에 앞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소멸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생이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죽고 나서 자신의 육체와 영혼이 사라진다는 두려움을 초월하여 사후에 영생이 있다, 영원한 미래가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자세는 죽어가는 환자들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은 11페이지 죽음에 대한 정의를 죽음에 대한 정의로는 하버드 플랜, 미국의 사회 윤리가학원, 캔사스 법령, 미국 대통령 자문위원회, 톰슨, 베커 이런 학자들이 연구를 하였는데요. 1968년 하버드 플랜에서 내사의 정의를 실험하기 위해 하버드 의과대학의 특별연구위원회가 구성되어 내사를 정의하였습니다. 외부 자극과 내적 욕구에 대한 감수성이나 인지성이 없는 회복 불가능한 혼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자동적 근육 운동이나 호흡 작용 혹은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 정지된 상태, 배출 반응이 결여된 상태, 뇌파 곡선이 없는 상태 등을 말하며 배출 반응이 결여된 상태는 눈물, 땀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상태죠. 첫 번째 테스트 후에 적어도 24시간 후에 반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국의 사회윤리과학원은 1972년 죽음과 죽음의 과정에 관한 특별연구진을 구성하여 죽음의 정의를 위해 생물학적, 윤리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이 허다한 사실을 확인 8가지 요건을 제시하였는데요. 막연하지 않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죽음의 기준이 분명하고 확실해야 한다. 두 번째, 그런 테스트들은 어느 의사나 간호사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해야 한다. 세 번째, 그 테스트들은 그 상태가 영속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네 번째, 죽음의 정의는 오류를 피하기 위해 한 가지 기준에서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다섯 번째, 그 기준들은 죽음을 정의하는 현존 기술과 대등해야 한다. 여섯 번째, 그 기준들은 현존 기술 등과 가능한 유사해야 한다. 일곱 번째, 그 기준들은 일반인들에게 설명이 가능해야 한다. 여덟 번째, 그 기준의 확고함과 분명함이 시신 해부 결과에 근거해서 사전 테스트 되어야 한다 했고요. 네 번째, 캔사스 법령은 1973년에 캔사스주에서는 하버드 플랜을 반영하는 법령을 채택하였습니다. 첫 번째, 자동적 심장 및 호흡 기능이 영구 결여된 상태. 현대는 심폐기능 정지라고 하지요. 자동적 행동의 영구한 결여 상태를 말하고, 다섯 번째, 미국 대통령 자문위원회는 1981년 미국 의사협회와 미국 변호사협회에서 공관을 가지고 대통령 자문위원회에서 미국의 모든 주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동일한 죽음의 정의 법령을 의결하였습니다. 미국은 많은 주가 있는데 각 주마다 법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을 죽음에 대한 정의 법령만큼은 모든 주가 통일해서 사용하자, 이런 뜻이고요. 자, 여기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순환기 기능과 심장 고동의 결여, 즉 심폐기능 정지, 심정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뇌기능 중단, 뇌사를 말하는 것이죠. 자, 톰슨은 1984년 톰슨이 의학사전에서 밝힌 죽음의 확실한 정의는 5분 동안 젖꼭지 안쪽 심장부에서 심장의 박동 기능이 들리지 않을 정도의 심장의 중지 상태에 입 앞에 거울을 대어서 입김이 묻지 않을 경우, 윗 입술에 쇠털을 대어서 흔들리지 않을 경우, 흉부에 물컵을 얹어 놓았을 때 수면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 즉 호흡의 완전 중지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베커는 의학사전에서 죽음을 정의하였는데요. 생명의 중지, 자동적인 호흡과 심장 고동의 결여 현상, 심폐기능 정지, 심정지. 자, 이상과 같이 사망의 진단과 정의를 위해서 많은 노력과 연구를 하여 왔으나 아직 완벽한 정의가 없다는 것이 일반론입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사망 진단이 내려졌는데도 소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의 진단과 정의는 매우 진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환자가 죽어가는 단계, 죽어가는 감정, 죽음을 인식하는 단계,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난다는 어떤 마음에 있어서 정신적인 생각, 또 죽음의 정의,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다 1강에서 이렇게 죽음에 관한 이해를 공부했고요. 자, 교과서는 끝났고요. 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인간은 세상을 지배하고, 인간이 신을 만들어서 신을 믿고 또 신이 또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지요. 이게 뭐겠습니까? 자기 합리화겠지요. 이런 신을 믿음으로써 어떤 희망을 갖기도 하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편하게,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죠. 자, 보이는 것만 믿는 동물들은 사람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인간은 아주 나약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진화와 진화를 거듭하여 이제는 최정점에, 먹이사슬의 최정점에 있는 것이죠. 자, 죽음이 우리를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인간의 삶은 살고자 하는 욕망과 집착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쇼펜하우의 말이죠. 자, 그 다음은 인간은 결국 죽음에 이르는 존재이다.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불안을 느낀다. 하이데거가 말한 것입니다. 자, 두 사람은 염세 실존주의 대표 철학자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남긴 말 속에 죽음을 찬미하는 묘한 뉘앙스가 보이지만 여기에는 자신의 죽음을 직시하며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게 살라고 충고하는 말이 담겨 있는 거죠. 자, 인간의 몸은 유체와 육체로 결합되어 있는 존재라고 합니다. 유체는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몸, 혼을 담는 그릇이라고도 하고요. 육체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살덩어리, 넋입니다. 백.
혼도 넋이고요. 혼, 넉백 그러는데요. 백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 불교 또는 기타 종교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은 혼비백산 들어보셨죠? 사람이 죽으면 혼, 즉 정신은 하늘이라는 공간으로 날아가고, 혼은 백에 비해서 가볍습니다. 귀신 기자 옆에 구름 문자가 붙어 있고요. 백은 육체, 몸을 말하는데 귀신 옆에 흰백자를 붙여놨죠. 무겁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혼에 비해서, 정신에 비해서 무겁기 때문에 날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땅속으로 들어가는데 시간이 지나면 썩어서 없어지죠. 그래서 흩어진다. 그래서 혼비백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혼은 하늘로 올라가 신이 되고, 백은 땅속으로 들어가 귀신이 된다, 귀가 된다, 뭐 이런 말씀도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이 죽으면 넉혼, 넉백, 영을 넉이라고 하는데요. 자, 혼은 차차 희미해지면서 사라진다. 백은 땅으로 되돌아가서 썩어 없어진다. 영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영혼백유정기 설명을 하자면, 이건 사전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요. 혼은 넉혼, 하늘의 기운, 가벼워서 양이고 영체, 정신이라고 하고요. 백은 육체, 살덩어리, 그리고 음이고 땅 기운이랍니다. 영은 신령, 영혼, 어를 말하는 것이고, 유령은 죽은 사람의 영혼, 혼령을 말하는 거고, 유체는 부모가 남겨준 몸, 즉 송장을 말하는 것이죠. 유혼은 육신이 죽은 영혼, 음부, 즉 지옥 아래 떨어진 존재를 말하는데요. 시편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영혼은 죽은 사람의 넋, 육체에 깃들어 마음의 작용을 막고 생명을 부여한다고 여겨지는 비물질적 실체를 말합니다. 영백은 사람의 몸에 있으면서 몸을 거느리고 정신을 다스리며 목숨을 붙어있게 하는 비물질적 존재입니다. 영육은 영혼과 몸을 말합니다. 정은 정령의 준말이고, 기는 활동의 힘, 정신력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자, 2강에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2강에서 뵙겠습니다.